방송실 성가 보여주세요. 성가 가사를 보여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가는 1장, 성가 1장 노래 부르세 우리 새 회상 인류에 합창하겠습니다. 성가 1번입니다. 노래 부르세 우리 새 회상 만생형 모두 찬송의 노래 찬란한 원광 열리는 세상 개벽의 함성 메아리치네 새끼 같아 함께 즐거이 부를 인류의 대합창 성가 부르세 2절 노래 둥구신 교리 만생형 모두 수도의 노래 내 가시네 하나의 세상 일원의 법은 울려 퍼지네 새끼 같아 함께 즐거이 부를 인류의 대합창 성가 부르세. 성가 120장 무력 충만 이 세상에 같이 하시겠습니다. 120장입니다. 무력 충만 이 세상에 위기 따라서 구주이신 대종사님 탄생하시사
자수성각하신 후에 허붕천하니 유연중생 모여들어 고문 열도답 공부요도 사막팔조 제정하시고 인생요도 산사요 밝혀내시니 미묘하온 자비바라 우주에 불고 찬란시런 공덕꽃이 지방에 피네 세생이세 주장하는 우리 동지들 결함 없는 양대요도 정진하셔서 무력 제거하온 후에 도중생하며 육도기를 자유대로 낙수용하세 전무후무유일하신 우리 대종사 만유관 통기도 덕을 끊임없도록 삼라만상 가진 문명 이게 따라서 만겁을 즐겨봅시다. 예, 165장 공부하자 하시겠습니다. 성가 165장입니다. 공부하자 마음 공부하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마음 밝히고 밝혀 온전을 이루도록 공부하고 닦고 닦으면 일체의 바탕되고 영생의 보배 되네 일체의 바탕되고 영생의 보배 되네 공부하자 마음 공부하자 잡아두면 내 마음 놓아두면 가는 마음 멈추고 길들여서 평상심 누리도록 공부하고 닦고 닦으며 우주로 통하고 영생으로 이어가네 우주로 통하고 영원으로 이어가네. 성가 30장 교당의 노래하시고 법회에 임하시겠습니다. 이 마음 길을 칠 때 불을 켜주고 허전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는 곳 지낸 일 돌아보며 깨침을 얻고
한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예회를 준비하겠습니다. 휴대전화를 진동이나 잠금으로 바꿔주시고 법어봉독하실 전서와 교서 140쪽을 펼쳐주시고 자세를 바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기 107년 3월 20일입니다. 지금부터 이리교당 법회를 시작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법신불 전에 사배를 올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원식을 올립니다.
성장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입장에 들겠습니다. 영주 천지연계하심 정만사여의하심 천지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저 천지연계하심 정만사여의하심 천지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저 천지연계하심 만사여의하심 천지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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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연계하심 만사여의하심 천지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정. 간절한 마음 모아서 기원문 올립니다. 기원문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07년 3월 20일에 이리교당 기원인 일동은 지난 한 주일을 은혜 속에 보내옵고 법신불 이론상 앞에 두 손 합장하옵고 반조와 감사와 서원의 마음으로 정성을 올리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간절히 원하옵건대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이 함께하여 코로나 팬데믹이 끝이 나게 하옵시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모두 새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저희들로 하여금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도량의 주세불 대종사님의 인연들이 구름같이 모여들게 하시어 코로나로 멈춰있는 교화단회가 나날이 살아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법신불 일원상을 모시고 받들며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으로 사은님의 크신 감흥을 얻게 하옵시고
수양연구 치사의 사막 공부로 심력, 법력, 도력을 얻어 모든 물질과 모든 경계와 일체 인연을 선용하여 자신과 가정과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세상이 하나의 세계, 평화의 세계, 균등의 세계, 집집마다 불보살들이 사는 세계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옵나이다. 신앙 수행의 공동체인 우리 이리교당 기원인들과 그 가정을 위하여 정성을 올리오니 병환 중인 교도님들께서는 쾌유의 기쁨을, 차량을 운행하는 교도님들은 무사고 안전 운행을,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 손들은 합격과 취업의 기회를, 직장인들에게는 상생의 인연과 승진의 기쁨을, 군 복무 중인 자녀 손들은 건강과 선영과 무사 귀환을, 후손을 원하는 가정에는 좋은 인연을, 사업을 하는 가정은 진리의 음조와 음덕을 주시어 이들 모두가 가정과 교단과 세상에서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크게 본봉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고 산불 피해 주민들도 하루빨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의 이 원을 이루어 주시옵고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기원하옵고 사배에 올리나이다. 각자의 원에 따라 묵상 심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일원성 소원문 이론은 어느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하로 생사문임바 천지부모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제불조사본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법신 불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정정주 법신 정정 본무에 아득회강역부여 태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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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신 정정 본무에 아득회강역부여 태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소멸. 법어를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 말씀은 전서화교서 140쪽 대종경 수행품 1장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 수행의 요법을 조석으로 외게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곧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의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 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자력 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성심으로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를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일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나는 또한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주의 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 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샐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 입성의 큰 일을 성취할지어다.
다음은 일상수행의 요법을 암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주일의 생활과 마음을 대조하면서 전서 54쪽 일상수행의 요법을 암송합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를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성가는 제1장 노래 부르세 우리 세회상입니다. 노래 부르세 우리 세상 만생령 모두 찬송의 노래 찬란한 원광 열리는 세상 개벽의 함성 메아리 칠에 새끼가 다 함께 즐거이 부를 인류의 대합차 성가 부르세 노래 부르세 둥그신 교리 만생령 모두 수도의 노래 네 가지 은혜 하나의 세상 일원의 법은 울려 퍼지리 세계가 다 함께 즐거이 부를 인류의 대합차 성가 부르세.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새 세상의 새 종교라는 주제로 도타원 민성효 교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설법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성효입니다. 새 세상의 새 종교라는 주제를 정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봄 바람은 사과 없이 불어주지만은 산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성현들은 법을 아무 차별 없이 설하여 주지만은 신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받아 가진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봄 기운이 무르익었는데 꽃샘추위가 살짝 와서 조금 추우시죠? 네, 오늘은 약간 추우신 것 같은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새 세상의 새 종교다 그러면 뭘 말하는지 다 아시죠? 네, 당연히 이제 우리 원불교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처음 시작하실 때 불법 연구회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이 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원불교가 시작된 이유, 그것을 정전에는 뭘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정전에는 개교의 동기 이렇게 되어 있죠. 개교의 동기, 원불교가 문을 연 동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도님들이 원불교를 만나서 신앙을 하게 된 동기, 또는 내가 원불교에 다니게 된 동기, 내가 원불교에 다니고 있는 이유, 이런 거로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나는 이것으로 이 때문에 이런 연유로 해서 원불교에 다니고 있다, 원불교 신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여신 이유 그것이 불법연구회 처음 시작할 때 불법연구회 규약에서는 본회의 취지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몽 중에 있던 우리, 취중에 있던 우리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재의 문제를 말씀하셨죠. 우리 교도님들은 지금 혼몽 중에 계신가요? 아니죠. 대명천지에 밝게 계시죠. 취중에 있으신가요? 아니죠. 원불교 교도님들은 거의 술을 별로 안 하시기 때문에 취중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친구 신부님들은 엄청 술을 좋아해갖고 취중에 있는 신부님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는 너무 주님을 너무 잘 모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주님이 술주자 주님을 미사 때도 늘 이렇게 이제 주님을 모시면서 진짜 주님도 모시고 술주자 주님도 모시고,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된 신부님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 교도님들은 주님을 별로 안 모시기 때문에, 법신불 사은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럴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려운 때에 우리 원불교가 생겨났습니다. 대종사님께서 1891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대종사님보다 연세가 더 많은 분은 없고, 또 이제 1916년에 우리 원불교에 생겼으니까 1916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도 없죠. 그러니까 모두 대종사님보다는 연하시고 원불교가 생긴 것보다 더 늦게 원불교를 이제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원불교가 지금 이 세상에 나와서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원불교가 나오는 그때에는 많은 종교들이 나왔죠. 많은 종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온 뒤에 싹이 막 여기저기 막 솟아나듯이 그렇게 종교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큰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래도 그 가운데에 조금 큰 힘이 있었다면은 천도교와 증산교, 원불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종교도 당시에는 굉장히 큰 세력이 있었죠. 근데 지금까지 종교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종교는 우리 원불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이제 진주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랑 다 너 어디 가? 그래서 원광대 가. 그러니까 그게 뭐 어디 있어? 서울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때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때에, 그때는 정말 우리 그 원광대에 계시는 사박사님들, 유병덕 교수님, 송천은 교수님, 또 한기도 교수님, 한종만 교수님, 그 어른들이 다 원불교가 사이비 종교가 아니고 보편 종교다. 원불교가 이 세상에서 일반 기독교, 불교, 천주교와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종교다라고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의 공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 이제 일반 사회에 원불교가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 정말 기성 종교와 나란히 할 수 있는 종교다, 이런 인식을 심어준 것은 그 어른들의 공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숭산님이 총장님이시고 또 문사님이 부총장님, 아타오님이 부총장님 그런 시절이었죠. 그 어른들하고 사박사님 그분들의 공이 매우 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와 가족들이 지금 이제 우리 교당에서 같이 이제 공부하는 도반으로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이 참 저는 가슴이 뭉클하고 좋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시절에 우리 원불교를 내셔가지고 지금 원불교를 이어오셨는데 그런다면 원불교를 왜 내셨을까? 우리가 새 세상의 새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박사님들이 계실 때 원불교는 불교와의 차별성을 강조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불교는 알지만은 원불교는 모르고 왜 꼭 원불교라고 해? 불교라고 해도 될 텐데 또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무슨 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원불교의 차별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가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하고 비슷한 일반 종교의 한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원불교를 내셨을까? 어떤가요? 대종사님께서는 교법의 총설에 보면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한다 그러셨습니다. 통합 활용해서 원불교를 내셨고 그 동안의 종교들이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가 다 2000년 이상이 된 종교들이죠. 그 종교들이 처음에 이제 자료를 보면 성경이나 불경을 보면 전부 다 어찌 돼 있죠? 앞에가 불경은 여시아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바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이게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돼 있고 성경도 전부 그 당시의 말씀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수집을 해갖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럴 것이다 해서 만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무슨 복음, 뭐 도마복음, 요한복음 등등 무슨 복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적은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서가 우리 원불교인들한테는 대종사님께서 직접 대종사님의 뜻을 그대로 펴신 그 내용이 정전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종교 가운데서 우리 원불교야말로 정말 자료가 잘 남아있는 그런 종교라고 볼 수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원불교는 아직 새싹이라 그랬죠. 새싹. 아직까지 이제 다 자라려면 한참 멀어 있는 새싹입니다. 그러면은 그 새싹인 시절에 우리가 이 원불교 공부에 동참했으니까 얼마나 귀중해요. 그 새싹은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죠. 우리가 어린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아이가 이 다음에 뭐가 될지 몰라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요사님 손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 애들이 이 다음에 뭐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애들이 그 대통령이 될지 또는 또 종교 지도자가 될지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될지 위대한 교육가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 애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도록 우리가 잘 키워주는 게 중요하듯이 원불교의 새싹, 원불교의 초창기에 동참한 우리들이 이 원불교를 어떻게 잘 가꾸어 나갈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자면은 원불교가 개교하게 된 동기, 원불교 개교의 동기를 우리가 잘 실천해야 되겠죠. 네. 또 오늘 제가 재운 사람이 깨우게 되는 형편이 된 것 같아요. 이쪽에 여자분들은 다 눈을 뜨고 계신데 남자분들은 잠이 부족했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옛날에 처칠이 그랬다고 합니다. 처칠이 약 지각쟁이였다고 그래요. 의회에 출석할 때 지각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놀려 먹느라고 아, 왜 그렇게 자꾸 지각을 해요?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 마누라가 너무 예뻐서 그래요. 그랬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은 부인이 너무 예뻐서 그러신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개교의 동기를 잘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자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불교를 이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 너도 있고 그런데 ABCD 중에서 하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해서 정말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세상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원불교다. 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깊게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죠? 네, 다들 그러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개교의 동기에 보면 현화 과거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이렇게 개교의 동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파란 고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파란 고해 굉장히 안 쓰는 용어예요. 원불교 밖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죠. 파라고 하는 것은 파도할 때 그 파자예요. 조그만 물결들은 물결파, 물결이 이제 일죠. 그것을 파라고 그러고 파란 고해 그러면 뭐 파랑주의보, 랑이라고 하면은 좀 큰 물결을 말해요. 태풍이 오기 전에 파랑주의보를 내리죠. 그래서 큰 물결. 그러니까 파란 고해라고 하는 것은 파도가 치듯이 고해가 좀 이렇게 큰 고해 이런 것을 파란 고해다.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은 고해다 하신 그런 말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파란 고해의 모습을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은 파란 고해는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고 팔고 그러니까 사성제 중에서 고제를 말씀하실 때 한 그 고해하고 같습니다. 사고는 생로병사 그것이 사고고 그 뒤에 사고는 좋지만은 만나지 못한 거 애별이고 밉지만은 만나야 되는 거 또는 구하고자 하지만은 구하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원수가 오음성고라 그래서 여러 가지 색수상 행식 그런 것이 막 치성한 거 여러 가지 생각이 치성한 거 그것을 오음성고라고 해서 사고 팔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이 다 고통인데 그 중에 대종사님께서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하셨어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의 내용을 첫째는 돈의 병이다 그랬습니다. 돈의 병. 그래서 제가 그때 대종사님 계실 때 1916년 이때는 별로 돈도 없고 다 가난한 처진데 해서 그 당시에 신문을 보니까 일본 신문 기사에 보험 사기로 가족을 죽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때인데도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보험 사기로 뭐 가족을 죽인다든지 그런 기사가 들어 있는데 그때 그런 기사가 일본 신문에 이미 있었어요. 돈의 병이 이미 들었던 거죠. 우리보다 산업 발달이 조금 더 일렀기 때문에 그랬다 생각이 됩니다. 둘째는 자기의 잘못은 살피지 않고 남을 탓하는 원망병, 그걸 대종사님께서 당시에 병으로 보셨어요. 원망병. 원망하기가 좀 쉽죠. 왜냐하면은 다 내가 좀 더 잘난 것 같고 내가 좀 잘하고 싶고 내가 좀 돋보이고 싶기 때문에 남을 원망하는 거죠. 남을 원망해요. 이제 그 내득
내 탓이다 이렇게 할 때는 나의 잘못을 돌아보는 건데 보통은 우리가 내 탓, 내 덕 이렇게 하기가 쉽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가차 없이 얘기를 하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인춘풍 그걸 바르고 잘라면 대인춘풍 한문에서 인이라고 하는 거 사람 인자는 남을 말해요. 남을. 그 다음에 몸 기자를 쓰면 자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대인춘풍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같이 하고 대기추상 나를 대할 때는 추상같이 해라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대기춘풍 대인추상 이렇게 하기가 쉽죠.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해서 모든 생명이 태어나게 모든 생명이 자라나게 그렇게 하고 나의 잘못을 살필 때는 추상같이 해라 가을 서리발같이 엄하게 하라 그런 이야기죠. 네,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교도님들도 교무들이 뭐 실수하고 그럴 때 지적해 주시고 그러는데 지적해 주시는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꼭 그렇게 하셔야지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걸 다 말해 이렇게 하면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저희들에게 대인 추상해도 돼요. 교무한테는 좀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면 말해가지고 꼭 고쳐주세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반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을 대할 때는 대인 춘풍으로 해야지 추상같이 하면은 친구가 다 떠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나의 탓으로 돌리면은 고치기가 훨씬 쉽고 또 인간관계도 좋아질 겁니다. 남을 탓하는 원망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뢰의 병이다 그랬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자력 양성에 보면은 자력 양성이 제일 먼저는 무엇이었냐면 부부 권리 동일이었어요. 부부 권리 동일. 이런 이제 자력 양성이라든지 당시의 그 평등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해산 전엄강 선지님이 굉장히 잘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초안도 아마 그러니 하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부 권리 동일. 그런데 이제 그 부부 권리 동일이 범위가 좀 좁으니까 그 다음은 남녀 권리 동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은 사요의 자력 양성으로 바뀌었는데 그 자력 양성의 내용은 다른 사람한테 의뢰하지 말고 자력을 길러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자력 양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약간 재미가 없어지는 모양입니다만 너무 재미있게 하는 것은 좀 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약간 다르게 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잘 안 들리시나 그런 걱정이 제가 교도님들 뵈면서 그 걱정이 조금 듭니다. 혹시 그러신가요? 네. 아무튼 자력 양성은 의뢰의 병을 고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암안심에 사로잡혀서 배울 줄 모르는 병. 예를 들면 저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 요리를 잘 못하면 요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있고 그냥 누가 가르쳐 달래도 잘 가르쳐줘요. 제가 그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지휘자 선생님을 제가 그 기차를 타고 익산에서 서울까지 갈 때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하고 옆자리에 앉는 게 엄청 뻘쭘하죠. 불편하죠. 그래서 요새는 각자 자기 이어폰을 꽂고 휴대폰에서 뭘 듣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옛날에 우리 장적조 선지님이나 그런 분들은 만주에까지 가면서 교화를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교화를 안 하고 그냥 갈 수는 없지 하고 말을 하기로 하자면 우리 지휘자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앉았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저한테 어떻게 하면 제가 말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네? 자가 자가 운전을 해도 기차를 탈 때가 있는데 아무튼 같이 앉고 싶지 않다 그런 뜻으로 좀 들리는데 이제 그 만약에 제가 지휘자 선생님하고 같은 옆자리에 앉았다 그러면은 저는 성악은 어떻게 해요? 이걸 물어보면은 질문 한 번만 해도 돼요. 서울 갈 때까지 한 번만 해도 계속 얘기를 하겠죠.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를 만났다면 원불교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냥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 그거 한 가지만 딱 물어보면 그냥 시끄러워서 못 갈 정도로 계속 말을 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관심사를 물어보면 돼요. 관계를 좋게 하는 1번이에요. 혹시 나는 나이도 먹고 친구도 별로 없어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노인정에 가셔가지고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가 좋아하는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아이고 그 아들은 뭐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막 아들 자랑을 하고 싶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거의 이제 잠이 깨신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가르칠 줄 모르는 병하고 공익기관을 피폐하게 만드는 공익심 없는 병, 이것들이 현재의 병폐다. 그것이 파란 고해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일상수행의 요법 5조부터 9조까지가 여기에 다 들어있죠. 네, 일상수행의 요법이 됐습니다. 뒤에 정전이 나올 때 이 내용이. 그래서 고해의 원인, 우리가 고해에서 살게 되는 원인이 이런 문제라면 고해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교의 동기에서는 고해를 벗어나는 방법을 2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A뿔이었는데 오늘도 A뿔이네요. 감사원님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원래 이제 우리 자신이 부처다 그것은 믿고 있지요. 네, 믿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그 진리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이 세상의 진리가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하나예요? 어떤 하나예요? 이론상의 진리로 하나예요? 그러면은 그 기독교인 이론상의 진리를 믿지 않는 기독교인에게는 진리가 없을까요? 그거는 확실히 아니죠. 기독교인에게도 진리가 있죠. 그러면 원불교에서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게 진리예요? 네, 퀴즈를 낼 때 늘 함정을 파놓고 퀴즈를 내요. 이제 해 뜨는 어느 것이 해 다음 중 어떤 것이 해 뜨는 시간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고 산에서 해가 뜨는 그림을 그려놓고 1번 해가 조금 올라올 때 1번, 해가 중간에 올라올 때 2번, 다 올라왔을 때가 3번. 그럼 어떤 게 해 뜨는 장면일까요? 시간일까요? 모두 다예요? 네, 퀴즈에는 항상 함정이 있어요. 1, 2, 3번 다 해 뜨는 시간이 아니죠. 해 뜨는 시간은 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바다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바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 2, 3번이 다 해 뜨는 시간은 아니에요. 산은 사방에 산이 다 다르는데 어느 산을 기준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맞고요. 우리가 원불교에서 이론상의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용어상은 진리가 여러 개인 걸로 느껴지죠. 여러 개인 걸로 느껴져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기독교인에게는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고 원불교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까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똑같이 적용되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요. 또는 100년 전에 하고 100년 후에 하고 달라진다면 그건 진리일까요? 아니죠. 항상 같아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항상 같아야 그게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만나갖고 말싸움에서 자꾸 지는데 그것은 그런 것을 잘 정확하게 짚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해가 산에서 어느 정도 떴을 때를 해 뜨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는 질문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해 뜨는 시간은 바다를 기준으로 한다. 이걸 알고 있다면은 전혀 그 질문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원불교인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네? 네, 그렇죠. 똑같이 적용이 돼야 진리지 다르게 적용이 된다면 진리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이론상의 진리는 기독교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 아닌 신앙이 있다는 말씀이죠.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하라 그랬는데 그런다면은 진리적 종교 신앙이 아닌 것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어떤 것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 아닌 걸까요? 예, 예를 들어 뭐 건진법사라든지 이런 분의 말을 듣는다든지 이러면 진리적 종교 신앙이 아니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성황당에 이렇게 돌도 던지고 그래요.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그 숲속에 길을 가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일을 봤어요. 봤는데 자기가 보기도 민망하죠. 그게 큰 일을 봤어요. 그래서 살짝이 거기다 돌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돌을 모아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고 아 저기에 뭐 누가 기도한다고 돌을 모아놨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돌을 쌓고 저 사람도 돌을 쌓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돌무덤이 됐다는 거예요. 돌탑이 됐겠죠. 네,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겠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신앙,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기도문을 읽으면서도 반성이 되는 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전에 숭산 총장님께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늘 뭐를 지적을 해 주셨냐면은 우리가 뭐 설명 기도 같은 걸 이제 시키면은 설명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 주시고 저렇게 해 주시고 그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안 맞다고 못하게 하셨어요. 못하게 하셨는데 자꾸 이제 세월이 갈수록 약간 이게 하게 해주시고 이래 주시고 저래 주시고 이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문에 그게 늘어났어요. 옛날에 교당에 다니신 분들은 기억해 보시면은 옛날에는 그런 것이 약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요구사항이 많아져요.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런 것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은 우리 원불교 전체가 좀 반성이 필요한 거고 좀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제 미신 신앙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 신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부족한 신앙이 될 수 있겠죠. 그 점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산 종사님께서 신앙의 내용을 미신적인 신앙을 진리신앙으로 편협한 신앙을 원만한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우리가 법신불 사은님을 지금 일원상을 모시고 심고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일원상은 진리의 표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다면 예를 들면은 진리의 형상을 일원상으로
이론상으로 굳이 이론상으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굳이 말하자면은 이론상이라도 제시하지 않으면은 어리석은 중생들이 진리의 내용을 더욱 잡기가 어려우니까 굳이 이론상으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이라는 그 상징에 얽매이지 않고 이론상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면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달이 하나면은 달은 물 속에도 또 이런 뭐 비출 수 있는 모든 것에 달이 다 비춰지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참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론상의 형상, 저 이론상의 형상을 통해서 본래 자리를 알아야 된다. 그것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 그 진리적 종교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담아 있겠죠. 그 다음은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를 해라 그랬습니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 지금 이제 우리 원불교의 경우에는 대종사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것이 신통 묘수를 경계하셨습니다. 뭐 신통을 부려갖고 산을 옮긴다든지 아니면은 기적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해 주셨죠. 이 원불교의 훈련법이 지금 우리가 전산 종업사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훈련법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 훈련법에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상시훈련 중에서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방시 주의사항이 있죠. 그것을 잘 실천하는 것으로서 훈련을 하라 그러셨는데 이 훈련법은 모든 종교 중에서 원불교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이 훈련법을 통해서 뭘 하자는 거냐면 그러면 중생을 부처로 바꾸고 자꾸 이렇게 진급하고 은혜는 입고 진급은 하고 이렇게 변화되도록 하자는 거죠. 만약에 내가 원불교를 30년 다녔는데 나 원불교 30년 다녀서 이렇게 말하면서 30년 전의 나나 지금의 나나 똑같다면 그것은 훈련을 잘 하지 않은 그런 결과죠. 훈련을 잘 하지 않은 결과죠. 아, 나는 30년 전에 다녔는데 훈련을 잘 했다면 달라졌겠죠. 제가 저를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원불교를 안 만났으면 지금 어떤 모습일까 생각할 때 너무나 다행인 것 같아요. 원불교를 안 만났으면 엄청 초라한 아줌마였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원불교를 만나서 지금도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 된 거는 원불교를 만났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를 구원해 준 원불교에게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감사를 드리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저를 구원해 준 감사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시대와 대중화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죠. 우리 대종사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저 민성효를 구제해 주셨고 제가 원불교 신앙을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개교의 동기와 같고 또 앞으로도 그 일을 통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변화. 대종사님께서 사막을 말씀하실 때 취사의 결과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뿌리도 튼튼하고 잎과 나무도 무성하지만은 뭐가 있어야 된다 하셨어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셨는데 그 열매가 바로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기업을 통해서 이윤을 내야 될 것이고 또 무언가를 목적한 사람이 무언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목적이
달성된 결과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시간이 조금 걸리고 많이 걸리고 그거는 일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결과를 내야 그것을 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열어서 나를 위해서 원불교를 여셨구나. 나 민성효를 위해서 원불교를 여셨구나. 원불교를 통해서 내가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감사하다. 이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도님들 모두에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원불교가 새 세상의 새 종교인 이유이고 우리가 원불교 신앙을 하는 이유이고 앞으로도 원불교 신앙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설법 감사드립니다.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여러 민족 종교가 발현됐습니다만 우리나라 4대 종교의 반열에 오른 종교는 원불교가 유일합니다.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다른 종교들의 같은 반열에 올라서 국가의 의식을 주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마 많은 교도님들께서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실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개교의 표어로 말씀해 주셨던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말씀은 아마 1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 큰 가르침으로,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가를 부르시겠습니다. 성가 120장 무력 충만 이 세상에를 부르시겠습니다. 무력 충만 이 세상에 위기 따라서 구주이신 대종사님 탄생하시사 자수성각하신 후에 어음천하니 유연중생 모여들어 도문 열도다 공부요도 사막팔조 제정하시고 인생요도 사은사요 밝혀내시니 미묘하온 자비바라 우주에 굴고 찬란스런 홍덕꽃이 시방에 피네 재생이세 주장하는 우리 동지들 결함 없는 양대요소 정진하여서 무력 제거하온 후에 도중생하며 육도제를 자유대로 낙수용하세 전무후무유일하신 우리 대종사 만유한 통이도덕을 끊임없도록 삼남한상 가진 문명 기계 삼아서 전향무궁만만법을 즐겨봅시다. 모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를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 모든 중생에게 대자대비하옵신 광명과 힘을 내리시와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도덕에 회향하고 정법에 귀의하여 우치한 마음을 돌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을 돌려 자비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삿되고 거짓된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을 돌려 청렴하고 공정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서로 싸우고 해하는 마음을 돌려 서로 화하고 두호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와, 죄업의 근성이 청정하여지옵고 회복의 물로가 열리게 되오며 세계 정세가 날로 호전되어 이 나라의 복조가 한이 없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하게 하옵시와, 일태 대중의 앞길에 오직 광명과 평탄과 행복뿐으로서 길이 부처님의 성지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예회보 뒷면을 참조하여 공고하겠습니다. 먼저 교당 공지입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은 변함없이 실내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년 교화단 수첩을 아직 받지 못하신 교도님들께서는 2층 사무실에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107년 3월 일정입니다. 23일부터 29일까지 김용석 부교무님께서 5급 교무훈련을 나게 되겠습니다. 27일 일요일에는 저단회 모임이 11시 20분 1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107년 4월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에는 정초기도와 원공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일에는 교화협의회가 11시 20분에 대법당에서 있게 되겠고요. 6일부터 12일까지는 김보명 주임교무님께서 교무훈련을 나시게 되겠습니다. 13일에 성탑기도, 그리고 15일에는 보은기도와 원화회가 있겠습니다. 17일에는 단장중앙훈련이 또한 11시 20분에 대법당에서 있겠고요. 24일에는 입교식이 법회 시간에 있게 되겠습니다. 어린이 온라인 법회는 김용석 부교무님의 지도하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리교당 유지보훈 헌공금하고 우크라이나 및 그 산불 구호성금 송금 계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 계좌가 있고요. 재단법인 원불교가 재단법인 원불교로 되어 있습니다. 송금하실 때는 법명과 그리고 헌공금인가 우크라이나 후원금인가 그리고 산불구 후원금인가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도제 안내입니다. 고 서광식 영가 종제식이 3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중법당에서 있겠습니다. 본공회 물품 판매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경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안경을 분실하신 분은 사회석에서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가 31장 산회가를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회상에 참회한 행복, 저마다 나 홀로 차지를 한 듯 넘치는 즐거움 용수 숨치네.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리. 깨끗한 마음을 한대로 모아 이상의 낙원을 바라다 보며 씩씩한 발걸음 맞추어 가세.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리. 이날의 얻은 법 정신의 양식 실제의 생활의 광채를 내고 반가운 얼굴로 돌아오는 훗날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리. 이상으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종원 경석교도님, 배혜전님 아드님이십니다. 청년교도가 산불 이재민에 1천만 원을 기탁했다는 그런 소식이 이렇게 신문에 게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도님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